잘하셨대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기근이 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힘들게 지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웅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모자가 한 끼 먹으면 끝, 더 이상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집에 있는 것으로 준비해서 나를 위해 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고 우리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식사할 양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낯선 엘리야가 거기 와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 말기가 어두워졌는지 아예 남의 말을 무시하는 건지 전혀 뜻밖의 요구에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 이 과부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설교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참 어렵기는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 영국 시인 오든이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우리에게도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삶을 아예 공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삶은 공포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고 고통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날씨 하나만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포, 그리고 바이러스 공포, 또 보이스피싱 공포,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귀가 공포도 있을 겁니다. 집에 가는 게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낙심, 불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불안, 작은 멸치가 바닷물이 말라서 헤엄치지 못할까 봐 고민하는 것과 같고, 작은 고추잠자리가 하늘이 좁아서 날 곳이 없을까 봐 당황하는 것과 같고, 작은 개미가 땅이 너무 좁아서 집을 지을 장소가 없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불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불안은 바로 그런 것. 우리에게는 심각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별것 아닙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음악가의 가문인 고라자손을 시켜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땅, 북쪽 지역 요단 땅 또는 헤르몬 산이나 아니면 미살산 어디에 피난가 있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자기의 현실, 자기의 처지, 그 처지란 어떤 면에서 대적들이 지금 막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느끼는 깊은 낙심, 절망, 이게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5절 그리고 11절 43장 5절 이 세 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그런 얘기. 낙심 불안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인데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때로는 영적 침체까지 겹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일기를 뛰어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겪을 수 있는 영적 갈등, 그리고 해결 방법 제시, 이게 바로 이 시를 쓴 이유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참된 평안 찾고 참된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면 낙심하지 않을 거다, 불안해하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리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맞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 맞으시다면 한숨을 거두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 맞으시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그런데 이 시인은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람마 티시토 하하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어찌하여 숙이느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왜? 풀 죽어 있느냐, 풀 죽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고개 숙인 남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개 숙인 사람 되지 말라. 통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그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죄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깨를 펴읍시다, 고개를 듭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좀 빳빳이 들고 나 이겼어, 나 좀 봐줘,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불안해한다 그랬는데, 여기 불안해라고 하는 말은 바테헤미 알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바다 파도에 물결이 막 이는 것, 바다 그 파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속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속이 시끄럽다, 불안해서 속이 매우 시끄러운 그런 상태. 이것은 마치 시편 46편 3절의 표현 같은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 산이 흔들리는 것, 이게 성경적 불안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안이다 할지라도, 파도가 아주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 한마디 말씀하시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하면 다 잠잘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산이 흔들려서 불안할 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막 파도 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이구 저게 덮치면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고개 팍 돌리면 뒤에서 뭐 파도가 뭐 태산처럼 뭐 덮치든지 말든지 그거 바라보면서 불안해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은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말이 걱정이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세쿠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이 막 펼쳐지더라도 걱정이 없으면 안전한 것. 그런데 안전해도 걱정이 태산이면 그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한데도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그 큰 지진이 없었는데 일본 같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면 지금 현재 안전한데 자꾸 걱정을 해서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근심하면서 살면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 독일 말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식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질식시킨다. 그리스 말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 이 근심, 불안,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 의심과 괴로움으로 산란한 이 마음, 주여 은총을 내려 구원하옵소서. 이 따라하는 군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근심, 불안, 이런 것은 자꾸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건 기쁨, 소망 이런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한숨 푹 쉬고, 예수 믿으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전도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 전도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숨겨주었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나치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코리텐 붐 여사,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붙이는 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 그러면 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서 고민해서 근심해서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근심하는 습관이 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거 걱정해야 돼, 그거 신경 써야 돼, 근심해야 할 만한 일이야, 그러면서 옆에서 꼬드기는 게 사탄입니다.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걱정 끝, 행복 시작,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6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낭망이 되므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낭망이 되어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절망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때 그는 주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 사울왕보다 인기가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던 다윗.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은 아예 군사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나를 붙잡히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10년이 넘도록 나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내 생명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는 분. 이 그설로 올라가 보면요, 다윗왕과 이 사울, 다윗 아주 왕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왕, 지금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쫓는 자가 사울 왕인데 쫓기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고 쫓는 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쫓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닌가요? 어려운 일 당해도 뭐예요? 별일을 다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분의 평화 속에 유하라,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너를 지키시리. 다윗에게 소망은 진통제였어요. 그리고 진정제였어요. 그죠? 세상 모든 근심 불안 다 날려버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최고의 약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찬양 중에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고 착고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풀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연 상황도 다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저 다시스로 내빼고 있던 요나를 잡기 위해서 여호와의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 여호와의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 모두가 다 죽을 상황이라고, 죽을 지경이 됐다고 배에 있던 거 다 버리면서 그냥 자기의 신들을 열심히 부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현상까지 일어나는 그 풍랑, 그 풍랑을 성경은 여호와의 풍랑이라고 말하는데, 참 감사한 게요, 여호와의 풍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풍랑으로 모두가 다 살아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 때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 풍랑 중에 자던 요나가 일어나서 나 때문인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지 말고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갈게요, 뭐 그래야 되는데, 나 거기는 안 갈 거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나를. 성질 되게 나빴어요. 고집 엄청 대단했어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나 그냥 죽여버려. 그 풍랑 중에도 정신 못 차렸던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성질 부리기로 작정하면 감당이 안 돼요. 특별히 여름에 우리의 속이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편안해야 돼요.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에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 변함 없는 돕는 배필. 성경은 보혜사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서, 내 곁에서 말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강하게 강조한 그 뜻이 뭐냐 하면 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불칼 화영검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서서 지켜주신다면 그 속에서 막 불안에 떠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불안에 떠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 편안한 표정, 인상 쓰지 마세요. 지금 인상 펴세요. 편안하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신학자 프랑스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담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면요 맡길 줄을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불안이 가시지 않고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안장애, 불면증, ADHD 치료를 위해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가 그 처방된 것이 2018년에 5억 개가 처방이 됐는데, 2018년에 5억 개가 처방되었는데 2022년에 13억 개로 늘어났답니다.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 보면 불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안심하고 사세요. 안심하고 사세요.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준 분이 바로 헌팅턴이라고 하는 여사였습니다. 한 번은 휘필드 목사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헌팅턴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이 그 말에 굉장히 용기가 많이 생겼대요. 힘을 얻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 찾기 위해서 31번을 실패했습니다. 32번째 도전에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발명품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을 뿐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발명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 인기 신부감은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부감 1위는 예쁜 교사였고 2위는 보통 교사였고 3위는 못생긴 교사였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좋은 일들을 해보려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시도를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온에 거주하면서 갈멜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히 이 사업장이 많은 이 사람이 갈멜에 많은 양이 있었어요.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 피신가 있는 동안에 이 나발의 동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것이 필요해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조금 달라 그랬는데, 이 나발이 먹을 것을 하나도 안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군데 그럽니다. 양을 잃을 수도 있고 염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준 사람인데 다윗이 누군데? 완전히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비롯해서 그 집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나발의 부인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 부인은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당장 막 먹을 거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였던 나발, 그냥 자빠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25장 37절 말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기급합니다. 기급해요.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열흘 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나발의 이름 뜻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 같은 게 죽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좀 나눠줘도 되는데 감사 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까불다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열흘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을까요? 너무 낙심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게 불안해요. 그거 오래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꾸 낙심하는 게 버릇이 되면 안 되고 불안해하는 게 버릇되면 안 됩니다. 몸이 좀 아프면 어때? 맡기세요. 자기는 안 아파봐서 그러나 보다 그러는지 몰라도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조금 경중이 있을 뿐 모두가 다 아파요. 우리 모두 다 맡깁시다. 주님의 손에 그냥 다 맡기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안해한다고 불안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불안해할게요. 막 불안에 떨면 점점 더 병은 악화되는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줄리아 가타라고 하는 사람은 조바심, 낙담, 절망, 이것은 정오의 악마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정리합니다. 성경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신다. 그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시면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얼굴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도우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어린애들 막 울다가 엄마가 얼굴을 짠 하고 비치면 뚝 그칩니다. 그죠? 안 그치면 애가 지 엄마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쳐야 정상이에요. 막 울다가도 엄마가 막 까꿍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웃기 시작합니다. 웃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근심을 끝내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안심시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안심시키는 것. 서두에 아무것도 없던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남아있던 것 다 동원해서 떡을 만들어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끼 먹고 굶어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생각 잘했던 거죠. 여러분,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 수지 맞으려면 믿음으로 투자할 줄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투자할 줄을 알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투자해봐. 한번 해보세요. 응? 어디 땅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수지 맞는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